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열망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의 시간을 귀히 여겨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것에 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은혜인 줄 우리가 알기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헛되이 쏟아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여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그게 우리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여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들 주님 받아주시고 주여 이 예물에 담긴 마음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위를 쳐다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보고 들을 때에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지금 하일빈 때 훈련에 이사오니 하나님 그곳에도 임재로 함께 주셔서 하나님께서 종도를 보낸 것과 그것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임재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직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너무 중요하고 또 이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친밀한 사랑의 관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 거 또 들으려면 힘든데 근데 제가 뭘 해야 될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은 도저히 안 나요. 아무리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전해야 됩니까? 하는데 안 나고 희미하게 보이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가닥을 못 잡았어요. 오늘 아주 계속 기도하는데 김영신 목사님 토요일날 전화 오셔가지고 하라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이 가닥이 안 잡혀서 계속 기도만 하다가 결론 내리기를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관sam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예배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 이거 배웠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뭐라 그랬죠? 갈급함. 이게 핵심. 예. 그래 이게 예배든 기도든 신앙생활이든 핵심은 주를 향한 갈급함이에요. 예. 이미 배부르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이 배부른 사람 되면 안 돼요. 배고픈 사람 되셔야 됩니다. 아멘.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4강까지 올려놓고도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예, 배고프다. 아직 배고프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밥 안 먹어서 배고픈 그거 말고 어디에 배고픈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배가 고파야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부어졌는데 그 교회가 실패한 게 뭐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조금 받았다고 은사 좀 부어졌다 그것으로 만족이 됐다 이만하면 아니 내가 목사도 아닌데 하여 집회까지 왔으면 됐지. 이거 배부른 거예요. 배가 고프기를 축복합니다. 다 안에 갈급해요. 먹어도 배워도 더 배우고 싶고 알아도 더 알고 싶고 아멘. 예. 그런데 육신의 음식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수록 배불러요. 이게 육신의 양식이에요. 근데 영의 양식은요 먹을수록 배고픈 게 제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갈급해져요. 모르면 모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배불러요. 불신자들 보세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관심이나 가져요. 배가 이빠이 불러요. 배가 불러.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하고 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선수를 좀 칩니다. 예. 하나님 중심적에서 많이 들었다고 아이고 그거 다 아는 건데 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나는 안다.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면 얼마나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발등상이 뭐냐면, 발을 올릴 때 쓰는 발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알아도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 안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릅니다.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이 모양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는 이 맨상이 이 정도 되면 안 되죠. 예. 다윗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모두가 좀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약이 말하는 신약의 삶은 무너진 다윗이 회복되는 거다. 다윗이 법궤 앞에서 팍 뛰었던 그게 회복되는 게 신약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날을 우리가 속히 당길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창조한 목적이라고 딱 기록해 놓은 게 제가 확인한 데는 4가지예요. 제가 확인된 거는 사람을 창조한 목적으로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4가지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저들로 하여금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마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재론의 여지 없이 주석을 찾아봐도 이거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 가운데 들은 핵심이 뭐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스리게 하자. 동력자의 삶이죠. 동력자의 삶.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거, 이게 뭐냐? 포도나무 삶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왜 택했느냐? 가서 많은 열매 맺게 하겠어. 이 포도나무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에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내가 저들을 지었고 만들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내가 저들을 지었고 만들었나니 이는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 그게 43장 7절 21절 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첫 번째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동력자의 삶이고, 세 번째는 포도나무 삶이고, 네 번째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이거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삶의 방식을 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목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삶의 방식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도 바보가 아닙니다. 사단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공격하고, 또 동력자의 삶을 공격하고, 포도나무의 삶을 공격하고, 예배하는 삶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걸 이루는 방식이 딱 하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것만 털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 전체가 무너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만 이걸 깨뜨려버리면 하나님의 이 네 가지 목적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일일이 다 깨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무너뜨려버리면, 기둥만 쳐버리면 집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버티는 기둥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중요성.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중요성. 자, 오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 말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 온전한 순종. 예, 온전한 순종. 자, 보겠습니다. 8장 오늘 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뭐예요? 지켜 행하라. 명령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말하,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명령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뭐하고? 그러면 안 지키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말아, 내 명령을 말아, 지켜라.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무엇이 똑같은 말이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왜 먹지 마라 그럽니까? 아니, 여기 보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만다, 산다. 그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걸 지켜야 만다고요. 산다. 근데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죽는다? 반드시 죽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의도한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동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다? 살아있는 삶이라. 이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살아있다면, 뭐만 살아있으면, 목숨만 붙어 있으면 살았다는데, 하나님 말하는 삶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말만 하더라도, 이 단어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해와 우리 이해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그래서 육신에 목숨만 붙어 있으면 살았다는데, 하나님은 목숨을 10개 붙어 있어도 살았다 말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한 이 삶이 되어져야 살아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마이크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 소리가.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나.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모양은 마이크예요. 그런데 기능이 죽어버렸다. 이 마이크예요? 모양은 마이크인데 마이크가 아니죠. 기능을 못하는 마이크는 마이크가 아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고장나서 기능이 안 되는 이거는 마이크 모양만 마이크지 실질적으로는 쓰레기입니다. 이거는 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갖다 버려요? 마이크 케이스에 갖다 여요? 폐기물에 갖다 버려요? 폐기물에. 왜? 폐기물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살았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을 봐야 되지, 내 관점에서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음식 먹고 그래서 뭐만 자꾸 있으면 사는 줄 알고, 먹을 것만 있으면 사는 줄 알고, 그러니까 먹을 걸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육신적인 살아가는 거기만 목을 맨다. 왜? 그게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살아있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무슨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여 산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안 된다. 그래 너희가 산다. 먹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요? 맞을까 안 맞을까? 입으로야 맞다 그것이.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 자기들 입장에서 아직 살아있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어디서 쫓아내요? 에덴 동산 쫓아내요. 에덴 동산은 누구의 것이냐? 살아있는 자들의 유업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예. 살아있는 자들의 유업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유업인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다음에 광야로 데고 한 이유는 이 광야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치려고 광야로 데간데, 거기서 가르치려고 그들이 배우려고 해야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안 배우려고 그러죠. 끝까지 버티고 자기도 고집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덜어 보내줍니까? 안 덜어 보내줍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대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쓰고 애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법대로 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우리 방식으로 알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하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의도한 말씀이 뭔가 그걸 알아서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예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히브리서 보면 모세의 하나님의 집의 충성을 누구의 충성과 비교하느냐면 예수님의 충성과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뭐로? 사원으로 충성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한 모세가, 여러분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내 나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에는 치라 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근데 모세가 신경질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다르고 계속하니까 좀 신경질 좀 났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쳐버렸어요. 바위를 명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명하여 내라 했는데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께 신경질 나니까 쳐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뭘 거둬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거둬버립니다. 나중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딱 가서 요단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그 광야에 고생 왔는데 들어가고 싶을까 안 들어가고 싶을까? 하나님 말씀했는데 얼마나 모세가 언제부터? 자기 조상들로부터 430년 전부터 약속된 땅인데, 약속된 땅에 있는 눈앞에 왔는데 얼마나 한번 밟아보고 싶겠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데 막 눈물이 날라더라고요.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야,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붙어요. 하나님 가서 한 번만 밟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지하에 끊어. 다시 그런 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갑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그래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말이라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 맹세하신 땅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안에 실질적으로 약속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디에서 가능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킴으로. 그러니까 사는 것,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실질로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 달렸다. 지키 달렸다. 그래서 보세요. 2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마하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말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기 밑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 명령을 많은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면, 아까 뭐랬다고? 내가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네가 지켜 행하라 했는데,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 뭘 시험했다고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많은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가 알아보려고 들어갔다. 광야로 데려가. 여러분, 이거 목적 뭐냐? 알렸다.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지 안 할지 몰라서 그거 확인하려고 광야로 데려갔다. 지금 말이 의미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관점에서 이해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지 안 지킬지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런데 누구만 몰라?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라 그래도 순종할지 안 할지 하나님은 알아요.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지.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는 것은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에게 가르치려고 광야로 데려간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 그 마음이 어떻게 하려고 아까? 이는 너희를 마시고 낮추고. 언제 낮아져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 안 낮아지죠. 언제 낮아져요? 내 못난 것을 보아야, 내 연약함을 보아야 내가 낮아지지, 마음이. 그러니까 광야로 데려가서 우리 자원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낮춰. 여러분, 이 마음이 낮춘다 이 말이, 마음이 낮아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내 인생이 뭐예요? 주인이죠. 이게 낮춘다는 말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너는 뭐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누다? 내가 주인이다. 너는 뭐다? 네 종이다. 그러면 그래서 마음을 낮춘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자원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 아래 들어가서 그분의 주권에 순복해야만 그게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존재인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막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다 이 말. 아멘. 그래서 8장 1절에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지켜지려면 우리 자원으로는 절대로 이걸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분이, 전능한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해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말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광야로. 그러니까 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다. 그래야 어떻게 산다? 그래야 살고 번성하고 유업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가르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순종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가르치는데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매일매일 능력으로 역사하는데도 그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것으로 다 공급하시고 하는데 모르니까 감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그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어담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갔으면 그 광야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전형적인 하늘의 예배를 가장 닮은 그 광야는 최고의 예배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예배가 광야에서 들었을 거예요. 왜? 거기만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셨던, 그만큼 실질적으로 역사했던 역사는 예가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기도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할 만나를 내게 먹이소.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줄이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는 게 떡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그게 진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마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데려가셨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뭐 있으면 사는 줄 알아요? 떡이 있으면. 떡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이거라. 누구로 살려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말과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은 같은 말이고,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과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같은 말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떨기나무에 불러서 지금 어디로 보내려 그럽니까?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죠. 가라 하니까 모세가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무지와 불신은 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뭐하게 돼 있어요? 불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 지금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기 뭐예요? 손에 잡은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잖아요. 무엇이 됐어요? 뱀 됐죠. 꼬리 잡아라. 성경에 한마디만 적어놔도 제가 설교하기가 훨씬 쉬운데 그 한마디를 안 잡아서 모세가 한마디만, 하나님 꼬리 잡으면 물리는데요, 이것만 써놓으면 제가 설교하기가 훨씬 쉬운데, 저는 분명히 그래왔다고 확신하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데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 저는 확신합니다. 왜? 아까 모세가 하나님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주 목사님은 옛날 뱀 꼬리 잡고 팍 이랬다는데, 독 없는 뱀은 팍 잡고 할 수 있어요. 독 없는 뱀은. 그런데 여러분, 코브라는 연속적으로 사람을 물어가지고 죽일 수 있는 독이, 들어있는데 독이 연속적으로 사람 물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100몇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가
100몇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꼬리 잡았다가는 어떻게 돼가? 그러니까 모세가 틀림없이 꼬리 잡아 물리는데요. 요 한마디만 딱 적어놨으면 제가 설교가 어려워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렀어요, 안 물렀어요? 잡아봐라. 물리는데요. 잡아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모세가 알려고 하면 순종하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순종하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순종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뭐 해봐야 안다? 순종해봐야. 순종하지 않고는 알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데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전심으로 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구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내가 전심으로 구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왜 전심으로 구하라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왜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에서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무엇이 안 된다? 어렵다는 모세처럼 잡으면 물리는데요. 바쁜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갖 뭘 가지고, 우리 관점에서의 환경과 우리 관점에서의 경험과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오면서 체득한 그 모든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러분 우리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볼 때에 할 수 없는 핑계들, 우리의 경험에서 얻어진, 이 땅에 살아오면서 얻었던 체득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신이게.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방식으로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거는 뭐 다양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어떤 방식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광야로 데려갈 때, 광야 갈 때에 처음부터 모세에게,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 가라 하니까 모세가 못 간다 하잖아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억지로 바로에게 가라 이래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그 자리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모세의 수준으로 와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 걸어라, 다 내놔라, 전재산 버려라, 부자 청년 같은 그런 거 말 안 해요. 우리의 신앙 수준까지 옵니다. 아멘. 와서 적은 데서부터 순종을 가르칠 때 잘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라. 장로들을 불러놓고 가르치라. 장로들이 안 받아들이거든 또 지팡이든 이거 하라 그러죠. 그리고 장로들이 그걸 듣고 그걸 보고 모세 주신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니까 이번에 어디 가라 그래요? 바로에 가라. 그러니까 바로가 안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 또 뭐예요? 또 지팡이 던지라. 또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억지를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 적은 일에서보다 내가 하는 거기서 조금만 뭘 하면, 희생을 감수하고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컨퍼런스나 이게 딱 있으면 대부분은 보면요, 내가 계획이 딱 있으면요, 기도도 안 해봐야 못 갑니다. 있거나 못 갑니다. 왜? 애 때문에 안 됩니다. 일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지하에. 왜? 종이 아닌 거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할지 말할지를 누가 결정한다? 내가.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우리 평생을 가도 하나님 알지 못해요. 배운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집중적으로. 하나님 주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이거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 못 돌보는 거, 내 계획한 게 이거. 여러분 이거 안 된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마음은 돼요. 조금만 손해보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숨 걸 일입니까? 은혜 자리가 목숨 걸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내 손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 손해를 안 보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걸고 가봐야 하나님이 역사에서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더 유익하게 되어지고, 이걸 내가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데 안 가니까 그걸 경험 안 되는 거예요.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뭐만 막으면 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만 맞으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자라올 때부터 경험한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그 못 가도록 막는데, 우리가 그게 판판히 막혀서 거기서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판판. 애 때문에 안 됩니다. 남편 때문에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때문에 하면 사단은 여러분이 핑계댈 것을 무한정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딱 열려서 그때 가려면 일평생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많은 거라고요. 거는 겁니다. 누구께? 주님께. 적은 것부터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 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뭐랍니까? 왕이여, 그 말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마라 그랬다?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왕이 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살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살려도 말 수 없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설사 우리 하나님 역사 안에서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걸고 뭡니까? 주님의 순복을. 이래야 하나님의 경험되지. 예. 여러분 이게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거기서 마귀에서 시험을 받아라. 무슨 시험이냐? 무슨 시험이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져야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안 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똑같은 겁니다. 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중심점을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게 하셨다?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완전한. 여러분 이래 되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기 때문에 육체, 제가 볼 때는 생명의 기로가 온 사느냐 죽느냐 그 시점, 이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이 뭐예요? 떡 만들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일석이조다. 너가 네 죽음도 면할 수 있고 또 돌을 딱 떡을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애들로 메시아로 볼까 했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 만들어 먹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데 어디에 말을 인용해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사단아, 네가 볼 때는 떡 먹으면 내가 생명이 붙어 있으면 네 눈에는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이거 먹고 산다고, 이거 먹어서 육신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 볼 때 사는 거다 안 사는 거다? 그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사는 거지 떡 먹고 사는 거 되는 게 아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사는 삶은 말씀을 먹고 사는, 그게 사는 삶입니다. 아멘.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게 사는 거라면 떡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지하의 사단의 거짓을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보기 좋게 자기 중심적 삶을 타락시켰던, 그래서 제2의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제2의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러는 이 죄를 원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온 이 예수님도 사단이 이것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이 시도가 똑같이 무슨 삶으로? 자기 중심적 삶으로 타락시키려고 똑같은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똑같은 시도를 예수님에게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가 뭐로? 아버지를 무엇으로? 주인으로. 아멘.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야 우리가 말 수 있다, 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했다.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드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뜻으로 이루게 온 이상은 여러분, 그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언제나 종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자,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그 뒤로 읽어보면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모됨을,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어떻게 하고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신명기 8장 3절. 낮추시고. 그 낮춘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된 자리. 그렇죠. 종의 자리. 주인인, 우리가 주인이라고 여겨왔던 우리를 낮추어서 뭐로? 종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췄는데 스스로 자기를 어디까지 낮췄다? 낮추시고 이 어디까지? 종에. 그래서 종으로 서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낮추어서 어떤 자리까지 들어가서? 종의 자리까지 들어가서 철저하게 마셨다.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 복종은 순종과 복종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순종과 복종 다른 점. 순종과 복종. 순종은 여러분, 군에서 전쟁 시의 명령 불복종은 총살입니다.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총살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돌격 앞으로, 공격 앞으로 했는데 살려고 마하면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복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복종은. 순종은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납득이 돼서 하는 거고, 복종은 납득이 안 되는데도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자기를 낮추셨느냐? 어떻게 하다고요? 그리고 요게 딱 보여주는 요게 정확하게 보이는 뭐냐?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려고? 이 잔을,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구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이게 복종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종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는 게 아니죠. 하기 싫어도 주인이 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낮췄냐면 복종, 이게 완전히 종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하기 싫으면 해요, 안 해요? 왜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이 내가 종이 아니죠. 주인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주인은. 그런데 종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가 안 되죠. 종은 하기 싫어도 주인이 말하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인이냐면, 나는 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냐? 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죠. 아멘. 이렇게 되지려면 우리가 뭐인 걸 봐야 돼요? 종인 것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종의 자리까지 우리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부터 적은 것부터 뭐 한다? 적은 것부터 말씀한다. 이때에 내가 하기 싫어도 뭐 해야 된다? 모세가 뱀꼬리 잡으라 할 때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뱀꼬리 잡으라 할 때 잡고 싶었을까요? 안 잡고 싶었을까요? 잡기 싫었지. 근데 잡기 싫다고 안 잡으면 하나님이 경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계속 반복하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면, 나는 하기 싫으면 막이니까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 하기 싫으니까 안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뭘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환경이 괜찮으면 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환경이 어려울 때, 환경이 좋을 때예요. 건강할 때 하나님 경험하기 쉬워요? 몸이 아플 때 경험하기 쉬워요? 그게 아플 때죠. 그러면 아플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의지한 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아플 때 어디로 가버리면? 병원으로 가버리면 경험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게 나쁘다 이거고, 병원 가더라도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병원 가라 하면 가야 된다. 그렇게 가보면 그게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아멘. 그런데 이걸 안 보고 내가 임의대로 가버리면 내 병은 나았는데 무엇을 놓쳤다? 하나님을 경험은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실 때는 주신 목적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주는데 우리가 내 방식으로 가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아멘. 어떤 마음? 그 밑에 보면 어떤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기 싫어도 많은 순종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쭉 과거를 쭉 한번 생각하면 이 말씀을 듣고 쭉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순종해 왔냐? 하기 싫어도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종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으면 보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어디로 데려가신다? 광야로 데려가신다. 무엇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 삶 속에 왜 자꾸 여러분 이게 핍절함이 오고 그렇죠? 어려움이 오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우리를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경험했던 하나하나를 우리 삶에 경험시키는 거예요. 왜? 그 과정에 광야에 가야 그 훈련이 되어진다. 아멘. 광야에 내가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환경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해야 될 환경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해야 될 환경.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버린다? 우리 방식으로 처리해버린다.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해결되는데 영적으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자라가고 그러니까 환경에 반복적으로 이 환경이 계속적으로 온다. 그래서 종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아멘. 종이 만들어지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충해 주는 게 헨리 블리카비 목사님 그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아주 1단원, 2단원에 잘 기록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1단원에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삶이 어떤 관계가 있다.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 이 제목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삶은 밀접한 관련에 뗄래야 뗄 수 없다. 왜? 우리 삶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친밀한 관계, 동역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도나와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많은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게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이라고. 아멘. 예, 이게 하나의 목적인데 이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3단은 하나님의 삶과 1단은 삶과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 이 삶과 제목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종이 되기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종이 되는데 두 가지를 말해. 하나는 뭐냐? 종은 빚어져야 된다. 빚어진 다음에 두 번째 빚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남아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무슨 말이냐? 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종은 어떻게 되지는 거다?
빚어진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서 뭘 말하느냐? 종이 되는 것은 흙덩어리가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빚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종으로 빚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삶에 오는 그 대부분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빚는 과정에서 오는 겁니다. 빚어져야 돼요. 빚어지지 않고 여러분 흙덩이 가만 놔두는데 그릇이 되는 가능성은 있다 없다? 100% 불가능해요. 흙덩이가 가만히 있는데 세월 간다고 이게 그릇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세월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빚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빚고 빚어져야 됩니다. 그릇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적 삶은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빚어집니다. 과정을 거칩니다. 아멘.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빚으려고 해도 빚어지지 않을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과 오과. 일단은 사과 오가 뭐냐? 하나님은 그의 종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손에 빚어진 종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계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 종으로 빚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려면 반드시 종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2단원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2단은 1단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거기서 헬리벌가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뭐라느냐?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진 겁니다.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진 겁니다. 구원의 본질은 헨리 벌거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구원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 놨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의 본질은 자기 중심에서 어디로?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전락한 게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이에요. 근데 구원의 본질은 뭐냐? 구원의 본질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아멘. 구원이 어디서 완성돼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혔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우리를 어디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복입니다. 여기 오면 이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까 그랬잖아요. 주도권을 딱 잡고 그분의 뜻을 이루었어요. 일단은 사과 오가 하나님은 그의 종도를 통해서 마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종도에 딱 순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도권을 딱 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면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손댈 게 없어요. 여러분 리더가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는 이 과정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기에 경험자가 필요하고 이 길을 다투러 아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라 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중매지 뭐냐?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안에 순복하는 예수님이 진짜로 주인인 것을 성령의 조문에 알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딱 서는 고기까지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로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뭐로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주로.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당신이 구원을 받고 살려고 하면 주인 되신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복음, 사도 바울이 3주 복음전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죽음의 위험이 있어서 거기서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갔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안절부절 못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거기서 3주 복음전에서 교회가 세워놨는데 그 자기가 핍박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는지 사도인 자기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갈 정도 핍박이 일어났는데 3주 복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고린도에 내려와서 도대체 데살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데 얼마 후에 그때 내려올 때 디모데를 거기에 두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후에 디모데가 내려와서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는 여러분 그 소식이 기가 막히는 뭐냐? 그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여기고 그의 가르침을 굳게 잡고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3주 복음 듣고 세우신 교회가 사도가 피해될 만큼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핍박에 3주 복음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안 무너지고 그 불같은 핍박을 이기고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50년 믿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뭐다? 주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여러분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화요 집회 열심히 다니고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진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확립이 돼야 돼요. 아멘. 예. 이게 안 되고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어. 아무리. 그러니까 관건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거냐. 여러분 염려하지도 않아요. 염려는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마신다.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중심적 삶으로 우리를 마신다. 인도해 가신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이 환경 보고 사람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됩니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보고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면 뭐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형편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은 이 삶이 중단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이게 중단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 된 것과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그분은 책임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 알아가야 돼요. 아멘.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예.
요즘 목사님도 하는 거 계속 한다는데 저도 성경 구절 쓰는 거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요즘 목사님이 왜 계속 하냐면 그분에게 부르심이 그거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분 하나님께서 그걸 전하라고 부르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전하다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 부르심이니까. 예. 저도 하나님이 부른 그걸 전하다 가야 되게 죽을 때까지 저도 이 구절. 예. 그러니까 큰 틀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좀 유치해서 보여줄까 말. 아직 신앙을 간단하게 그렇게 딱. 근데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3장 4절 5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자, 읽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뭐 벗으라 그래요? 왜 신발 벗으라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가 신발 벗는 게 배기 싫었어? 여기 신발 벗으라는 의미가 주석을 찾아보면 정통적인 주석은 반드시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오지만 그게 꼭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 그 당시의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신발 벗으라는 말은 종으로 내 앞에 서라 말다. 여러분 정통적인 주석은 그게 안 빠집니다. 한번 주석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서 신발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앞에 뭐로 서라?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큰 계획을 세우고 지금 모세를 불러 모세와 하나님이 첫 대면하는 그 자리에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신발 벗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돼야 되게 뭐라고요? 우리가 종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명령한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종으로 서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예요? 똑같이 하는 중심적인 상황.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에게도 창조한 다음에 가장 먼저 명령한 게 뭐냐? 내 말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 광야 들어가서 있어도 내 말 들어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래 네가 산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말하고 우리 안에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고 모세를 만나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첫 대면에서 제일 처음 요구한 게 뭐냐? 신발 벗으라. 내 앞에 종으로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제일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이 처음 하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을 가까이 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왜 칼을 빼들고 있었을까요?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는데 발람이 돈에 속아가지고 자꾸 가라니까, 그럼 가라. 이때 가라라면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가라는 말 가라면, 왜? 가야 될 거면 처음부터 가라 했겠죠. 근데 처음에 가지 마라 했는데 두 번째 가라 할 때는 가라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 해도 마기를 안 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가라 해도. 왜? 처음에 하는 뜻을 보였으니까. 그런데 당나귀 타고 쭉쭉쭉 갑니다. 가니까 하나님 똑같이 천사가 골목길에서 딱 칼을 들고 서 있죠. 왜 칼 들고 서 있습니까? 왜 칼 들고 서 있어요?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하려고? 고집 부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는데 딱 칼 딱 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이 안 되면 망했다. 죽겠다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르고 아군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그러니까 네 편도 저쪽 편도 이쪽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장으로 왔다. 이 전쟁을 주관하러 왔다 하니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많은 길만이 엎드려야 돼.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생각 고집하고 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지. 너희가 선악을 알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수적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 이건 명백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엎드려져서 말씀하옵소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하니까 뭐라고요? 모세에게 했던 똑같은 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냐? 이 전쟁은 누가 주관한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 너는 내 앞에 신발 벗으라. 이 말은 너는 내 말에 순종해. 이 전쟁은 내가 주관할 때니까 너는 내 앞에 종으로서 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길입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보기에, 여러분, 내가 보는 이게 사는 것 같고, 내 방식이 옳은 것 같고, 내 방식이 사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이거 외에 사는 길이 다른 거 없어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면 죽어요. 고집 부리면. 내 관점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안다. 그래서 어떻게 가다고요? 철저하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그대로. 그래서 심지어 메시지 전하는 것도 그가 나에게 무엇을 전하며 어떻게 전할 것까지 주님은 아버지 앞에 받아서 자기 방식으로 안 전했습니다. 무엇을 전할지, 어떻게 전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거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마신다. 주도권을 가지고 빚으십니다. 아멘. 빚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희생의 대가가 요구되어지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려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환경에서는 하나님 경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시킬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져요. 예. 예. 보세요. 집에 지금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큰 버릇 가면 하나님의 도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만하지. 그런데 지금 꼭 시아버지가 지금 와 있고 아프고 간호해야 되고 애들이 아프고 지금 내일 모레 계약한다고 또 바쁜데,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남편인데 욕먹을 각오하고 가족도 욕먹을 각오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당신이 며느리가 지금 그게 말이 되냐? 며느리가 며느리가 말이 되냐? 그렇게 가족들인데 진짜 욕을 그러니까 그 욕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이 안 되죠. 그래 좋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욕 먹겠다. 예. 욕을 해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고 가서 은혜 받고 가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별 문제 하나님이 딱 정리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주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다 보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점 누가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구나. 그래서 주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삶으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면 되구나. 그분이 죽고자구나. 이게 점점점 경험되시다면, 그래서 종이 되기를 배워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경 구절 안 찾아도 됩니다. 그냥 읽을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마겠다, 쉬게 하겠다. 그것은 끝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무조건 주님께만 가면 아니요. 주님께 가보니까 쉬워요? 더 힘들어. 왜? 그 뒤에 것을 안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마라. 배우라. 뭘 배워야 됩니까? 그분이 주인으로서 내가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책임진다는 것을 말아. 이걸 배워가야 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과 그분을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의지하고 맡기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아멘. 주님 손에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배우려면 뭘 져야 된다? 멍해져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멍해지는 게 그거 뭐냐? 그게 대가가 지불돼야 돼. 아멘. 대가 배우는 데는 배우는데 대가 지불돼 안 돼요. 와, 저는 비보호 갈 때는 저는 빨간 불일 때 가는 줄 알았어요. 비보호할 때 빨간 불이. 그런데 비보호는 파란 불일 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는데 내가 돈이 얼마나 드냐? 350만 원 들었어. 왜 그 물으면 말이 설교가 길어져요. 그럼. 비보는 파란불에 간다는 그걸 배우는데 350만 원 들었어. 뼈가 아린다. 뼈가 아리. 네. 그런데 영적으로는 350만 원 그게 유효하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주고도 배우는 게 유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 그렇게 지불하니까 철저하게 파란불에 비보. 얼마나 하나님은 두 번 잡아 한 방에.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 배우는 데는 무엇이 따른다? 대가지불.
대가 없이 배우는 거는요, 제대로 못 배워요. 그렇죠? 예. 화요 집회 왜 이래 들쭉날쭉 하느냐? 공짜로 밥 먹여주고 공짜로 하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때 배운 데는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요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하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예. 기쁨으로 땀이 흘려야 될 때는 땀을 내야 되고, 그렇죠? 돈이 들어갈 때는 돈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가 들어갈 때는 수고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가는데 입체적으로 다양한데 그때 안 놓치고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산 화요 집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와 여러분의 종됨을 인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장) 찬양하겠습니다. 49장입니다. 예수님 중심되소